저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갈 길이 다할 때가 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은 참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주께서 허락하시는 정말 능력과 지혜로 걸어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걸어가는 길이 저희가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에도 주께서 동행하시지 않고 주께서 사실상 저희를 걸어가게 해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애써도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모든 길들을 걸어가기란 불가능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훈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또 때로 책망하시며 도전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주의 의와 주께서 바르게 하시는 것과 주께서 교훈하시는 것들을 받아서 저희 것으로 만들고 또한 성령을 힘입어 능히 이 길들을 걸어나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인생의 스테이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희가 주님이 필요한 것은 동일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주께서 오늘 이 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의 길을 또한 지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상 14장 보겠습니다. 네,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제 드디어 여로보암에게도 마지막이 오게 되는데 여로보암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4장 1절부터 20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제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이스라엘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우리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의 이제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의 마지막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읽었던 부분 보면 2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에 조상들과 함께 자게 되고 이어서 아들 나답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자초지종이 좀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죠. 아들인 아비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여로보암이 가슴이 미어지죠. 자녀가 아픈 것만큼 또 힘든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자녀가 살겠는지, 그리고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중요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왕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아이가 꼭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건지 이제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고 해결받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도 사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 지금 뭐한 사람이죠? 온 백성 대상으로 우상숭배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필요할 때는 이제 하나님 찾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상 2개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두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절기 새로 만들고 이랬던 게 왜 그랬는지가 사실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우리 쪽에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가 무엇인지를 듣고 판단하고 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건데, 저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저희 삶에서 연약한 거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너무 힘든 건 결국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길 쭉 걸어가는데, 그 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로보암도 결국 그랬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한테 필요한데, 근데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내 방식대로 움직여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정작 이제 본인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연약해져서 힘이 정말로 필요할 때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막 찾게 되었습니다. 많이 절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처음에 자기한테 와서 이야기했던 그 르호보암에게서 나라를 찢어서 이제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아히야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기로 합니다. 근데 저희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여로보암도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못 가는 거예요. 뭐 사신을 보내든지 본인이 직접 가든지 뭐 이런 거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변장시켜가지고 몰래 가서 상황 파악을 하고 오라고, 넌지시 한번 물어보라고 이제 시킨 겁니다. 이제 아내가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님의 사람인 아이야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나타나셔서 지금 이제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질문을 하러 올 텐데, 사실 아들에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왔겠지만
이 교회에 내가 여로보암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네가 전달을 해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입에 할 말을 담아 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재앙의 메시지였습니다. 재앙의 메시지가 근거가 있었죠. 왜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재앙을 주시면 이제 공의롭지 못한 것이었겠지만 분명히 여로보암이 그 왕위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왕으로서의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가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면 너의 나라가 영원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아담과도 같은 역할을 부여를 해주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여로보암. 왜냐하면 다윗에게서 시작한 그 계보가 있는데 여로보암한테 기회를 주시면서 다윗의 그 지방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집안 포기는 안 하겠지만 너한테도 기회는 줄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지파를 따로 떼어서 거기에 새로운 머리로서 여로보암을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아담과도 같은 역할을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잘 했으면 사실 그 이후로 계속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으니까요. 근데 여로보암이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그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면서 너가 내 말대로 하면 온전히 이 나라와 너의 후손들이 지속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벌들을 내린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이제 우리 여로보암에 대해서 묘사한 것이 인상적이죠. 9절인데요. 8절부터 시작이 되지만 제가 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등 뒤로 던져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이제까지 자기 민족을 구원해 오신 하나님을 부정했다거나 하나님은 나한테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무신론을 선언해버리거나 다른 신이 더 힘세다고 해서 그 신한테 가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을 만들어냈다든지 아니면 그 다른 신에게 가버렸다든지 아니면 신이 필요 없다고 무신론을 주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했던 건 뭐냐면 이전까지의 우리 백성들을 인도해온 그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의 모양으로 그걸 만들어서 이제 단과 베델에다가 두고 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게 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는 사실 큰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하나님은 믿었는데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도 나를 믿었으니까 내가 그래도 그건 봐줄게 라고 하실 거라고 저희는 너그럽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내가 말하는 나만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달해준 나의 모습이 나지 내가 전달해주지 않고 계시하지 않고 내가 보여주지 않은 나의 모습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거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고 했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뒤로 던져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뿌리를 박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기는 데에 애써야 하는지가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영어 표현에서 이렇게 manipulate 한다 그러죠. 조작한다. 내가 막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반대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하나님이야. 괜찮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한테 이 길로 가기를 원하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꾸는 거죠. 그것들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여로보암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크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가지 정도로 그 재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야가. 첫 번째는 이제 여로보암한테 속한 그 남자들이 다 죽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결국 이제 대가 끊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표로 삼아 주었던 여로보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세워지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 대가 끊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첫 번째로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로 그 여로보암한테 속한 첫 번째 남자 아이는 결국 지금 아픈 아들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다른 왕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안타깝게도 너의 이 줄기에서 나온 이스라엘 전체를 내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여로보암 때부터 이미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역사의 끝에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을 계속 보다 보면 열왕기 상하를 계속 보다 보면 저희가 발견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에게는요 여러 나라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딱 국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제 국가적인 일만 뭐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나라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일정한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나의 인생도 나라입니다. 일종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일종의 나라입니다. 근데 개인의 삶도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어도 내가 핸들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도 내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일종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살아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인생 자체가 일종의 나라인 거죠. 거기에는 머리가 필요합니다. 여로보암과 같은 머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머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함으로 그 나라를 운영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하는 일이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이야기하시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때로는 힘들고 연약하여지고 무너질지라도 결국은 이제 포커스는 항상 거기에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으로 큰 나라는 어떻게 보면 가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작게는 부부 관계일 거고요. 크게는 부모와 자녀까지도 포함을 한 가족일 것이고 만약에 그 넘어서는 가족들과 함께 계시다면 아마 그 가족이겠죠. 여기서부터는 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듯이 정말 하나의 작은 나라가 되죠. 누군가는 의견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에 따라서 가정 전체가 움직여지기도 하고 누군가의 강함에 따라서 가정 전체가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일종의 원칙처럼 작용을 하게 되죠. 법처럼 작용을 하죠. 왜냐하면 다 따라가야 되니까, 그죠? 다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상황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혜롭게 판단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여기에도 결국은 여로보암 이후의 세대를 여로보암한테 처음에 책임을 주셨던 것처럼 머리가 필요합니다. 그 일종의 머리가 이 가정이라는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려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나라 말아먹은 것처럼 사실 가정 자체가 올바르게 서 있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거죠. 더 넘어가면 저희들의 사업장도 있을 거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머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 머리가 누굴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이십니다. 이 머리를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 머리를 예수님으로 두고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예수님을 따라서 나 한 명이라도 이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과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냥 단순하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두루뭉술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신앙을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나라가 아닌 거예요. 나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이 안 되죠. 나라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운영이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려면 올바른 머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사실 배우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시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늘의 이 길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크게는 교회와 작게는 나 개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조금 멀게는 친척들이나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어야 하는 믿지 않는 나와 관계 있는 이들에 이르기까지, 과연 여로보암 꼴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이 나라를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저희가 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고를 받고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만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지금 현재 있는 일들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고 결정하며 해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음에 주신 대로 함께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